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흥회를 제일 많이 간 교회는 15번 정도를 갔습니다. 하곡동에 그 당시에 약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5번을 갔으니까 1년에 뭐 한 2번씩 갔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제 언론 목사로서 은퇴를 하셨는데 한 13번째 좀 갔을 때 그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고 그러는 거예요. 백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뭔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교회를 제가 집회를 많이 갔지만은 내가 가서 전한 영향력보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참 제 귓전을 때리고 몇 달 동안 그 여운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디모데야, 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파선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없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유사품에 속지 않는 겁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믿음, 구원, 사랑, 이런 단어들은요, 다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면, 사랑이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그 내용, 그 단어가 안고 있는 그 내용이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정의를 못합니다. 한 문장으로 보되 꽤 길어져요. 아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 문장으로 됐잖아요. 그것도요, 믿음의 어느 한 면만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것이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러는 다양한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이 모자이크처럼 조각 믿음의 조각들이 모아져서 이 바른 믿음을 이 형성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나 예수 영접 기도했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기도했으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구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딱 세 분이 있어요. 근데 관리라고 또 부자, 청년이라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은 그건 동일인으로 보거든요. 성경 해석학자들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을 동일인으로 봤을 때는 구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딱 세 명이에요. 한 분은 니고데모, 한 분은 부자 청년, 한 분은 율법사예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상담을 할 때 구원에 대한 처방을 하는데 다 달라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거듭나야 한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율법사가 왔을 때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반문을 해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와 같이 해. 그러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좋은 이웃 되라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종교인이 누구고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채로 죽어져 숨을 몰아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 지낼 시간이 다 됐네. 저 사람 죽겠네. 그러고 그냥 갔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교대 시간이네. 저 사람 죽겠네. 어쩌면 좋지. 그러고 갔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돌보아주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맡기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강도 만나 죽어져가는 이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보고 이렇게 결단하고 액션을 취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을 때 율법사가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결론이 그겁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 상담을 하는 분들의 세 분의 얘기는 바른 믿음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니고데모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반듯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니고데모도 반듯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공회의회 의원이요, 굉장히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을 보고 이분이 진짜 선지자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으로 경건훈련을 굉장히 많이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규모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거죠. 또 바울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완전히 규모가 반듯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굉장히 성숙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처방을 예수님이 내릴 때 상대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뭐였냐면은 씨믿음이었어요. 그 씨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더 영생 얻을 수 없어. 이 말은 씨믿음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네 가진 재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냐면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은사로 주었으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주인 받고 회심의 믿음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정말 부자 되면 사람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부자 되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부자가 됐어요. 정말 노력하고 성실했고 아꼈고 부자가 됐는데 물질이 많아졌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 자기 주변에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 삭개오는 돈은 얻었는데 하나님 잃었지요, 형제간 잃었죠, 친구 잃었죠. 누구도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자신까지 내가 잃었다. 그리고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문제를, 나를 정말 풍성하게 해줄 분이 누굴까? 정말 진리가 뭘까? 하다가 예수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지나갈 때 너무 키가 작으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보는데 그 마음속에 수가성 여인의 갈망함이 있었죠. 그 나무 밑에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할게. 오메 그래라잉.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내 주인은 당신이 돼야 되겠네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나 내가 사배나 다 갚을게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만, 삭개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주인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쌍믿음, 회심의 믿음을 처방해 주는 것이고,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라고 왔을 때는 불순한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거듭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은 나중에 복음서를 보는 독자들이 믿음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봤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너무나 성실하게 열매 믿음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생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삶의 독특한 면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란 씨믿음이고요, 부자 청년에게는 쌍믿음, 회심의 믿음이고요, 율법사에게는 열매 믿음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믿음의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혹시 그 세계사 또 복음의 능력 이걸 좀 아시고 싶으면요, 요 근래에 KBS 1에서 인류 우리들의 얘기 글로벌 다큐멘터리 방영을 정령이 됐는지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2회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세계사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바울이 등장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가 길을 닦고 놓는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역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이 클로즈업에서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 당시에 로마서가 그들에게 전달된 당시에는요, 두 주인은 섬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이사만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주인이다라고 시인하면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나가리 되고 콜로세움이나 또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 그 자체가 열매예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면 너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라는 교부님이 83세를 살았는데 그분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 이 병사가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만 믿으시고요, 겉으로만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요.
그러면요, 이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내줄게요. 그럴 때 폴리갑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83년 어느 한 날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복음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뭐냐? 이것은 큰 아주 기준이 되는 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그래서 여사품에 속지 말고 종교놀이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라야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 봤더니 마태복음 6장 24절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4절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대한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더 해석해서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클로즈업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에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부르고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거기까지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거기까지 줄을 그으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좀 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시는 것까지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다 그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사시는 것, 거기까지 줄을 그으셨는데 부목사님들은 뒤에서 줄을 안 긋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어야 될 양반들이 안 긋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 많이 모여도요 내 눈깔 아래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도 뭐
그분들은 워낙 영리하니까 그냥 잘 알 거예요. 안 그서도 잘 알고 아마 집에 들어가서 거슬 겁니다. 이것이요, 또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육신의 장막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수식어가 너무 많죠. 거기서부터 이제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까지 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이꼬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것, 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걸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서 정의해 주는 부분이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내 인생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믿음의 개념을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정의해 놓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저분은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야. 저 사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야. 이 얘기가, 이 인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받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걸었느냐면 이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라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기 삶. 그래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믿음의 모델로 성령님은 클로즈업에서 쓰시는데 바울의 믿음을 보면 이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요.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관제로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오직 그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직 주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다양한 개념을 농축시켜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십자가 복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상태가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창세기적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계세요.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 그리고 확증을 해라. 확증을 해라.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버리운 자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 아멘이죠.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경험하게 돼요. 참 부족한데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더 줄이면 이러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더 줄이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줄인 건데, 가만히 보면 자꾸 내가 부활하잖아요. 내가 죽은 내가 부활하잖아요.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속은 있으시네. 자꾸 내가 부활해요. 그래서 언제 주로 부활하냐면요, 누가 나 열받게 했을 때 그냥 죽은 내가 활딱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과거 완료형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죽었고 그저께 죽었고 어저께 죽었고 오늘 죽었고 내일 죽을 것이고 모레 죽을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나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막 개싸거나 뭐 듣거나 막 누가 상처 주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개 같은 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욕 구더기에서 자라가지고 욕을 겁나게 잘하거든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집사인데도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한 번 욕을 쏟기 시작하는데 한나절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쫓기 힘드시겠어 그랬더니 회개고 뭐지고 그러면서 막 욕을. 그러니 얼마나 욕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이제 이래요. 내가 부활해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막 부활하죠. 그럼 딱 그래요. 망자는 말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시체가 또 뭔 화를 내고 자빠졌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놀라운 게요, 내가요 팍 꺾여요. 굉장히 꺾여요. 예. 야, 너 죽었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그래, 망자는 말이 없느니라. 그러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져요. 또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은 내가 부활하냐면은 큰 근심 덩어리가 앞에 놓이게 됐어요.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러면 또 죽은 내가 살아나가지고 염려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죽은 시체가 뭘 먹을까 걱정한 적을 봤냐. 아이고 주여, 내가 또 부활했군요. 그럼 가만히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잖아요. 걱정해야 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그게 돼요. 아, 나의 주구는 예수님이잖아. 이게 돼요. 제가 신방 다녀오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목 경추 2번이 골절돼서 제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족을 전혀 쓰지 못하고 피부 감각신경이 마비가 돼서 터치 감각도 없고, 이제 그래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게 됐어요. 근데 굉장한 여러 마음이 교차가 돼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려고 교회 개척했어요. 저 개척해놓고 저 오직 충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째 나를 이렇게 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죽은 자리에서 살려줬더니 또 원망하고 자빠졌냐 그러면은 아이고 이놈의 입지댕이가 방정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아버지 죽을 자리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15분 지나면 어째 나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오면 이놈의 입지댕이가 방정이다.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15분 지나면 어째 나를 이렇게 올려버렸어.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럴 때 그 증상이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너 죽었다면서, 너는 죽고 나로 산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 주셨죠. 너의 몸은 너의 몸이니 나의 몸이니 내 몸이 주인님의 몸이군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절절하게 체험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래요.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 자, 보세요. 지금 수족을 쓰지 못하는 이 몸이 주님의 몸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으키시겠구나.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 차를 사줄 때 너무 좋은 차를 사줘가지고요. 제가 대형사고 3번 났거든요. 지금도 장애 상급이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신속하게 안내할 때 차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사줬는데 저는 그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 어렵게 사는데 제가 이 차를 사주는 사람들은 너무 또 힘들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 차를 타자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눈에 밟히고 안 타자니 사주는 사람들이 죄인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차값을 하나님께 성전 기둥 헌금으로 드리고 제가 이 차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내 뒷꼭지 보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역시 차는 좋은 거 타면 좋더구만요. 그 차가 아니면 제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저 운전해주는 기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차를 운전하면 그 운전하고 가는 나와 주님과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예. 저 행복 목회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국장, 과장 먼저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350명 모였을 때 3,393평 예배당 125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산 9억 결산될 때 125 공사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좋다고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데도 일은 추진이 되니까 건축위원회 총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계획은 다 진행이 잘 되는데요. 목사님, 하나 걱정이 있어요. 그래, 뭐가요?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왔다 수준 있게 나와보더라고요.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웠냐요? 그런데 그 총무의 말은요, 건축위원회 전체의 대변이었어요. 이 계획 세워놓고 힘을 더 모아서 3년이나 5년 뒤에 이제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순간이요,
막막했어요. 내가 이때 대답 잘 못하면 공사 중단이에요. 이제 추진 중단이에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물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요, 이 교회의 주인,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누구냐? 와!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사랑의 교회 대표이사가 누구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백동조입니까? 그래도 하루방처럼 가빠져 있어요. 예수님이지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금 계획은 지배인이 세우나요? 대표이사가 세우나요? 그래갖고 지었다게요. 그러면서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야, 돈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일 잘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쫙 갈라놓고 길을 내놓은 다음에, 아야, 내가 길 내놨으니까 싸게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갔을 텐데, 홍해를 갈라주지도 않고 지팡이를 내밀어갖고 홍해 가르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놓고 물 내놨으니까 가서 마시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깝깝한 데 가서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갖고 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홍해를 가릅시다. 반석을 칩시다. 그래갖고 지었단게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얼마나 살았을까, 제 솔직한 고백은요, 흉내만 낸 것 같아요. 그래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너무 멋지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가 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중가요를 많이 작곡했잖아요. 지금은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봤더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싣고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 욕심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그래서 난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었는데, 왜 이럴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자리가 없네.
그 고백의 글을 딱 써놓고 나니까 막 콩나물 대가리가 대급박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작곡을 딱 해놨는데요. 조성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노래 하나 줘요. 그래서 요즘 줄 노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주님을 당신으로 바꿔가지고 대중가요로 취입을 한 거예요. 원래 이게 복음성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터넷에 소향의 가시나무 치면은 동영상 이 노래 뜨는데 며칠 울었어요. 며칠 울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